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더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손수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복음 이게 강점이라고 그러고 어떤 모양이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마다 다 좋지만 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거, 약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점이 돋보여가지고 약점이 가려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안 합니까? 또 잘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 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는 것이 있고 속으로 또 어려운 것들이 있다. 속으로 어려운 것들은 잘 약점은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면 약점은 이게 잘못하면 가시거리에 사람들한테 아유 내가 약하다,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장점은 얘기하기가 사람을 씌워주고 막 잘한다 그러더니 그건 하기가 싫고 좀 이제 깎아내리고 또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평가를 절하하고 그래서 약점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약점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 무슨 문제가 많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낫지 않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좀 더 낫다는 것을 직접으로 얘기 못하고 간접적으로 저 사람의 약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강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강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해도 나는 울릴 게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알고 보니까 그 집도 문제 많더라. 그 집도 어려운 문제 많더라. 그 사람도 뭐 머리 다 까져가면서 그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머리 빠진 사람 봤습니까? 가난한 사람 대부분 머리가 빠집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할 문제들이 별로 없거든요. 부자들은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왜? 막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어렵고 늘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리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바울은 내가 각 장점도 가지고 있고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자랑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으로 갔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입 밖에 내지도 못할 거라 그러면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란과 심판에 대해서도 봤다는 거예요. 네. 표현할 수 없는 말, 이건 좋은 거예요. 그죠? 표현을 다 할 수 없죠. 천국이 화려한 보석과 같다. 네. 그렇지만 보석보다 더 빛나면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천국의 좋은 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과 재앙과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봤는데 가히 이러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야 받아 적으라. 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받아 적으라. 받아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받아 적어서 기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읽게 하고 성도들이 듣게 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고 하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 적고 그걸 가지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가 일을 하다 보면 감옥하게 됐다. 일을 하다 보면 너희가 핍박받을 때 됐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 됐다. 한 번은 중국 하이난 따오 하이난 섬에 성경을 가르치러 갔는데, 이제 여기가 교회에 있는 자리예요.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로 하고 갔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아파트에다가 이제 공부합시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다 내줬어요. 자기들 다 내가 살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큰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한 20명이 모여서 아침 이제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12시간 공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 공안이 여기로 닥친 거예요. 노인들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했으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외국인은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외국인은 중국 교회 가서 설교를 못해요. 예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그게 중국 법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중국 법은 뭐냐 그러면 복음은 전하지 못해요. 근데 교회 오는 건 지가 알아서 자기 발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는 건 그건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잡힐 뻔했는데 이쪽 집에 사니까 연락을 이제 받으니까 왔다가 이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정보가 잘못된 거네. 그래 한번 일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중국 북쪽에서 한번 가르치는데, 거기는 우리는 안에서 가르치고 바깥에 문 앞에 여기는 중국 공안들이 와가지고 족구 차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해마다 한 2-3번씩 4시 한 마리씩 해가지고 중국 공안에게 이게 준다는 거예요. 체육장을 먹고 놀으라고.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잘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교회마다 와서 4시 잡아먹고 놀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와서 선물을 해도 다 눈 감아준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은사와 또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은, 네가 어렵더라도, 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네가 순교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네가 그것 때문에 흔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위함이고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사람이 강하면, 장점이 많으면 반드시 적들이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뭐 잘한다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돌아서면 비방해요. 시간 모자라다고. 근데 약점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약점을 얘기하면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뭐 돈이 많아도 약을 먹고 수술해도 못 낫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봐 돈 많은 사람도 별거 없네. 네. 돈 가지고 병을 못 고치니까. 약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동정이 가고 또 불쌍히 보이고 또 건기를 심기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약점을 얘기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비하하거나 또 그 사람 비방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강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강한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코가 끼어져야 그래야 말을 잘해요. 네. 말이 막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말을 다룰 수 없으면 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코를 끼고 주인이 가정도 가고 사람 서고 그렇게 잘해야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주고 그것을 사람을 강하게 하고 장점이 넘치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 능력이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자기 자랑하고 막 뭐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를 갔는가 봐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 아들 서울대 갔다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애들 잘 키웠네, 애들이 똑똑하네, 애들 공부를 잘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것이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교만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안 좋아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막 추앙하고 나를 위대하다 그러고 나를 따르고 그러면 그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모아가지고 뭔가 새롭게 뭔가 만들고 싶고 조직을 만들고 싶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무릎 꿇고 순종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야 된다. 약점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어렵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에 육체의 가시 그랬습니다. 그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들어왔어요. 눈이 안 들어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큰 글씨로 적어요. 그 나중에는 눈이 더 안 좋아지는 불러주고 받아 적었어요. 보충에는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안질이지 않냐, 안과의 질환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라 그랬으니까 이건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라 아마 혹시 간질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질은 몇 번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너희가 봐라 이게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자기 몸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는 뭡니까? 나를 공격하는 겁니까?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40일째 금식 기도하고 사람 시험 받을 때 누가 시험을 했습니까? 사단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단이 그러니까 시험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고 이런 건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시험해봐라.
괴롭히지 마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욥도 사단이 그냥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숨기지 하면 어려워 마십시오. 그가 뭐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승낙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죽고 또 재산이 도둑들이 들어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부인도 떠나버리고 자기 몸의 육체에 뭡니까 이게 부스럼병 그게 막 진물이 생겨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긁고 그렇게 시험을 주고 고통주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에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한번 고통 줘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다고 했어요.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던져주고 감당할 수 있으면 놔두고.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 저희들 한 5살, 6살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수영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밀양에 불났죠. 불난 그 높이는 우리 큰 강입니다. 폭이 한 100m 되는 낙동강 지르는 아주 큰 강이에요. 형들이 수영을 잘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시면 딱 잡아가지고 5, 6, 7살짜리 딱 잡아가지고 물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집어 던져버리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막 들어갔다 나왔다가 물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훅 갈아주면 들어와서 이제 또 건져가지고 바위돌이에 또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걸 막 쾌히 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좀 쉬었다 싶으면 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막 발붕 치다가 그러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면 건져주고 나오면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주님께서 성도를 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갖고 훈련하는 교육하는 방법으로 그를 순종하는 방법으로 서신다는 거예요. 악은 누가 행한다고요? 악은 악한 자가 행해요. 선은 누가 행해? 선한 자가 행해요. 그러니까 선한 자가 악을 행하면 누가 됩니까?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까? 악한 사람이 됩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 자기 자신을 쳐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홍정 누굽니까? 두란노교회 하용준 목사님. 하용준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돌아가시기 한 이제 몇년부터는 암에다가 그 다음에 신분증에다가 그 다음에 신장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숙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아픈 거예요. 병원을 탈환하고 가고 투숙받아서 그러다가 60몇 살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뭐 거기는 여러 이제 장관이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를 두란노교회 하나가 다 보낸 거예요. 그를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이 정도 되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개교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한농대학 세울 때도 뭐 100억씩 이렇게 교회에서 빚내가지고 한농대학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농대학을 세워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시대에 어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뭐 조직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지만 거기에 갈 틈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어디 가요?
병원 가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일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죄 안 짓고 정말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하영민 목사님. 끝까지 끝나도 뭡니까? 깨끗하거든요. 끝나고 은퇴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서 자본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약점, 고통, 아픔이 그것을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육체를 가시를 주셔서 사단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주셔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픔은 왜 됩니까? 아픔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 잘 안 합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뭡니까? 아이고 이제 그 시간 전에 기도해야지. 문제 생기니까 아들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그 문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래야 정신 차린다. 근데 신앙적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어디로 엎어집니까? 주님 앞으로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엎어졌는데 세상적으로 엎어져가지고 병원 앞으로 엎어져가지고 또 병원만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또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못 얻고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다 못 고칩니다. 병원 가면 병원에 고친 환자 수가 거의 20% 안 됩니다. 산문병 하면 대부분 다 암 걸려서 가고 그러면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요즘 이제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혹은 육체의 가시가 돼가지고 내게 막 늘 들려주는 소식이나 이게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쿵 그리고 이거 좋은 일이면 전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랬다. 또 언제요? 돈 달라고 그럴 때 전화하고 그럴 때만 전화하지. 그거 잘 찍을 때는 전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게 어떤 가시와 같고 내 아픈 손가락과 같고 내 하나님 약점과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끄트릴 수 있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도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교회도 살고 이게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선교하면서 일을 하면서 교회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막 주로 정신을 싸움하고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까닭이 내가 언제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 갈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으니 자기 아픔을 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면 고쳐주십시오. 자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죠? 자기는 안전병이 고치고, 다 하면서 자기가 아픈 걸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목사 아프다 그러면, 그 신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남보고 기도해가지고 병 나으라고 기도. 그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3번씩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이번에 꼭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3번씩이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9절에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라. 네. 가시가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따라가느냐, 네 마음대로 네 자랑할 거느냐,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갈 거느냐. 가시가 있으니까 못 가고, 가시가 있으니까 네가 연약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준 장점과 강점이 내게 충만한데 이 가시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 가시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거 이제 부흥강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시다가 그 다음에 능력이 점점 작아집니다. 많은 분이 그래요. 왜 그래요? 일만 하다 보니까 집회만 그 일주일 매주만 집회만 가다 보니까 집회만 가다 다니다 보니까 자기 영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지고 일만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집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지내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자꾸 나면 날수록 넘게 더 바빠지거든요. 더 바빠지면 오히려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어떤 시기부터 그 다음부터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역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름이 잊히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 준 은혜가 네 이제 이것만 줘도 괜찮지 않느냐, 여기까지 가라 그러냐, 요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 그냥 네가 안고 살아라. 네가 자녀가 아프냐,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자녀 아픈 사람 많습니다. 다운 증후군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크면 말도 못하는 5, 6살 됐는데 아빠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 살아가니까 창피할까니까 신자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어떤 경우는 선을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 아이 이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차치하면서 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맡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잘 하나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신의 가시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멸류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기 무슨 애도 자기 아이도 못 고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시는데 감당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답답할 때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가는데 자기 아이들은 일어서지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뭐 대전 중남대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주사 맞아야 되거든요. 이 단백질 분해 주사 국가에서 대주는 거예요. 희귀병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다 보면 우리도 뭡니까? 그걸 그냥 약점을 가지고 그걸 비방하거나 그걸 가지고 욕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저번에 짊어지고 십자가면 우리가 가끔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때 그분은 이 가시 네 은혜가 이게 충만하니까 네가 족하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순종하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가시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픈 것도 유익하고 가난한 것도 유익하고 질병도 유익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내가 빨리 이게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게 첫째 소망이고
만약 하나님 그게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한테 무슨 소용이 되냐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다. 아비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약점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감당해도 이것만 잘 감당해도 저렇게 아프고 힘들고 약해도 주님 사랑하는데 사지물증한 내가 하나님 왜 못 나올까? 내가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 소망 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시거든 주님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또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짊어지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함께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상태를 주님 쌓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